교훈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도 특별히 28장에서부터는 매장마다 이제 화 이것이 이제 33장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보면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구원을 이야기하며 결국은 구원받은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총명과 교훈을 주겠다. 즉 지혜로 저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 총명하게 되며 교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이 8절까지 이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 여기 16절까지는 심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8절 심판과 구원인데, 여기 1절에서 4절은 심판, 5절에서 8절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아리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 2절에도 아리엘, 7절에도 아리엘이 나오는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옛 이름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냐,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리엘이 슬픈 성읍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15절에는 화를 받는다. 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화를 받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으리라.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이게 슬프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에 어느 아버지가 기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러나 바로 고치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을 때에, 매를 들 수밖에 없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괴롭게 할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살리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어제 28장에서 봤지만은 그 땅을 막 개간할 때 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개간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경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을 막 뒤엎기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속에다가 뭘 뿌린다? 씨를 뿌린다. 개간의 목적은 파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막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미래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곡식이 되었을 때 그 곡식 알곡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쌀을 드실 때 그건 껍데기가 원래는 있었어요. 그걸 탈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로
막 껍데기를 벗겨낼 때, 막 탈곡할 때 막 아픈 거예요. 후려치고 막 이럴 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알곡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냐, 힘들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에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들도 여전히 비틀거리며 독주에 마신 자처럼 방황하고 헤매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수르로 하여금 침략을 받게 합니다. 이 배경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리엘을 포위하고 널 똥이나 오줌이나 먹으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가짜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다하는 가운데에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적들의 편지를 보내오면서 초라한 편지를 보내면서 보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은 구원입니다. 그럴지라도 때로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겉으로 보면 심판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 대적의 무리는 아수르인 세밀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없어질 것이라. 겨가 날아가는 순간에 그 속에는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다. 따릅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갑자기 구원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 그래서 아리엘을 치른 열방의 무리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아. 꿈에 여러분 뭘 먹어보세요. 진수성찬을 실컷 먹어서 꿈에 먹은 거는요 일어나 보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꿈에 막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서 막 시원한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갈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그 침략, 전쟁, 이 환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8절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아리엘을 괴롭게 하며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때로 환난에 저들을 두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영적 무지고, 두 번째는 외식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지함과 외식과 멸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마치 소경처럼 잠자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둬요. 그 상태로.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저들이 막 포도주로 취하고 비틀거리고 독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잠자는 영 때문에 그렇다. 여기 10절에 깊이 잠잘다는 영. 그래서 지도자들도
선견자들도 뭔가 덮인 거예요. 뭐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 무지에 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잠자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배미창에서 깊이 잠을 자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미창에 깊이 굴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영적 무지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은 이게 봉안책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난 글을 모릅니다. 여기 11절에 나는 못 읽겠노라. 난 글을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여기 14절 이건 뭐냐 외식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신앙이 말씀에 은혜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과거에 해오던 대로 와서 여전히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가 돼.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전통적으로 모여서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도 초막절도 지키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없어. 은혜가 없어.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예배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도 문제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껍데기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외식의 껍데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냥 해오던 형식, 방식, 전통.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수록 진실이 없어지고요, 정직이 없어지고요, 지혜와 총명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기이한 일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과거에는 저 사람 참 지혜로웠고 과거에는 참 명철했는데 지혜와 명철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어. 교회 그냥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불 꺼진 상태에서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무지와 외식과 한 걸음 더 나가서 멸시까지 하는 거. 이제는 토기장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토기장에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 나 만들었어? 당신 나 만들지 않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해도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총명이 없어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16절이 자기 계획을 여호와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어들의 어두운 일을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우리를 알려 하는 것이. 이제 토기장의 비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 몰라, 하나님 우리를 알 수 없어 하면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해요. 빚은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겨버리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세 가지로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4절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하는 것 회복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여기 17절에 비유를 듭니다. 오리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기름진 밭이 되며 숲으로 된다.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할렐루야.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맹인이 보게 된다. 즉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된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오늘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베푸신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이것은 나에게 대한 것이다. 막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오늘 기머거리가 들리며 소경의 눈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19절에 구원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교만하면 심판하지만은 다시 어려움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될 때 그를 다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산을 말미암아 겸손한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사람 중에 특별히 예를 듭니다. 가난한 자가 즐거워할 때는 돈이 많을 때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돈이 있든 말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기근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말에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겸손하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하는데 어디서? 강포한 자, 20절에 오만한 자,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겸손한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여기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이 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청백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제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신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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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다 모두 다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렐루야. 경외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는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24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을 받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즉 혼미하고 원망하면은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네요. 이제라도 깨달아라. 빨리 깨달아라. 여기 혼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주 비틀거리고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총명을 주시겠다. 원망하는 자, 난 이게 은혜가 돼. 우리가 늘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기 원망하는 사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자들, 이들에게도 교훈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혼미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겠다. 말씀의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아리엘이 슬픈 아리엘, 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이들,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고야 한다. 여러분 총명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게 뭘까?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냥 참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총명을 받아 교훈을 받아 비틀거리던 인생이 정로를 걸어가고 방하는 인생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고 믿습니까? 결론을 냅니다. 저는 오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총명과 교훈을 받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결국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중에 제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돋보기를 보면은 글씨를 잘 안 볼 때 돋보기를 놓고 보면은 글자가 확 갖다 대는 부분에 확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는 두 말씀이 내한테 확 확대가 돼. 야, 총명과 교훈을 받는 게 뭐냐? 그냥 말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기뻐 뛰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데, 하나는 겸손, 하나는 경외다. 따라합시다. 겸손, 경외다. 이 회복되고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겸손과 경외에 초점을 맞추게 영적 돋보기를, 성령의 돋보기를 딱 대는데, 여기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을 즐거워하리라. 요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기쁨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늘 최고의 복은 기쁨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 복을 줍니다. 또 여기 23절에 성령의 돋보기를 대서 보세요. 경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할 것이며? 경외할 것이며. 경외, 따라합시다. 겸손과 경외. 여기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하는데 겸손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이거 주려고. 잠언 2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총명이 있는 자고 이게 교훈을 받은 자예요. 오늘 교훈을 받으세요. 이걸 내 것으로 삼으세요. 받으세요. 교훈이란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건데 그것을 피학습자가 받을 때에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겸손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가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주시려고 무지한 자들, 혼미한 자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어가지고 다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하게 만들어서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보상을 주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이 은혜,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